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맞이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신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은 저에게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언을 사모했는데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에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저녁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또 주일 오전은 주일학교 예배 내지는 토요일은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또 어른들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특히나 수요일 밤 예배 때는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이 불이 꺼지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온 성전 안을,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많은 목소리 중에 우리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의 무릎을 베개 삼고 그 기도 소리가 자장가 소리가 되어서
잠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방언으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방언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인데도 나도 저렇게 어머니처럼 방언하고 싶다. 옆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겨서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면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제일 앞자리에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앞자리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 시간에는 주여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혜를 주세요. 메어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2월 어느 날 우리는 늘 금요일마다 학생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금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저희들이 3층 기도실에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한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확 떨어지는데 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는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카타르시스가 확 일어나서 그렇게 마음으로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요.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어도 목이 아프지는 않고요. 기도가 힘이 들지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이 막 터져나오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회가 9시부터 한 11시쯤이면 끝났는데 저는 잠깐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 이상하다. 천상의 소리인가 천사의 소리인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이끌려서 눈을 떠보니까 1층에서 저는 3층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1층에서 새벽 예배로 4시 반에 드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 찬양이 들려온 겁니다. 시계를 보니까 4시 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장 5시간에서 6시간 동안을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불과 저는 몇십 분 내지는 1시간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6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부랴부랴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새벽 예배 참석하는데 그 찬송,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예전과 달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야기, 예수라는 이야기, 그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나도 모르는 사이 막 눈물이 맺히면서요.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뢰이면서도 또한 은혜를 사모함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병과 불말을 가지고 왔던
천사들에 이끌려 회리바람으로 바람 타고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스승이 가졌던 성령님의 역사,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영감, 성령의 영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엘리야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의 제자에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자꾸 따라오지 말랍니다. 절대로 따라오지 말아라. 떼어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엘리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졸졸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기 전에 신신당부합니다. 따라오지 말아라 엘리사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서 지금 베델로 가라 하신다. 그래도 베델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베델에서 너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합니다마는 나는 결코 당신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베델에서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는데도 그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약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 50명에게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에서 이제는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은 요단을 향합니다. 요단. 엘리야가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서 요단강을 가는데 이 요단에서부터 엘리야가 겉옷을 들고 강물을 치니까 이 강물이 기적과 같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니 마른 땅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마른 강 바닥을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로 하여금 절대로 따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엘리야를 추종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그가 소원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당당하게 주저없이 그렇게 요구하고 소원을 아뢰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보다 성령 충만이 2배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보다도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일에 성령 충만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에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능력을 어느 정도로 행하느냐, 갑절이 아니라 갑절로 희한한 능력을 행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지 않는가, 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지 않는가, 희한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역사가 아닙니다. 사모함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3일차 장진숙 작곡가 그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홀로 독립해야 했고 또 어머니조차도 많은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심리적인 그런 연약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서야만 했던, 자기 스스로 알아서 대학을 다녀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했던 그러한 작곡가의 간증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연단 저런 연단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사랑했던 남자친구로부터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련의 아픔, 물질의 어려움, 가난 그리고 몸의 아픔 그대로 갑상선이 그대로 둬버리면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 그것도 홀로 아무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수술 동의서에 작성을 해서 자기가 동의를 하고 그때 그 심정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참 외롭고 답답한 존재,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수술을 마치고 이제는 회복실에 왔을 때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두 가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남편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시부모님이 저를 더 환영할 수 있던, 남자친구 시부모로부터는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이런 처지를 오히려 환영해주고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시부모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을 간절히 아랬대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서 기도의 제목 두 가지가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이죠.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다. 그 작곡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남편을 만나게 하고 그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신다. 이것을 다시 영어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선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 다음에는 간절히 소원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똑같이 기도를 안수기도를 받아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응답도 빠르고 기적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21일 동안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사모하는 길, 응답받는 길에는 응답을 방해하는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낙심절망케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내가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넘지 못하도록 반드시 넘어야 될 믿음의 산들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이게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눈 뜨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장애물이 있었죠. 눈이 보입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 되죠.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자신의 신분은 뭡니까? 동령하는 거지입니다. 겉옷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신분적으로나 또한 거룩하신 예수, 능력의 예수 만나기에는 이 신분적으로도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과해야 되는데 눈이 보입니까? 또 냄새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니 여러분 용기가 났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장애물은 제자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방해쳤던 것이 뭡니까? 내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외적인 장애물,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너가 낄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길 가로막지 말아라. 예수님은 지금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면서 너 같은 거지에게는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누가 방해합니까? 제자들이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 자신의 질병, 자신의 눈먼, 자신의 처지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사람이고 뭐고 그거 따질 그런 겨를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었다. 주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풀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구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문제들도. 이것은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서 해 주시겠지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편 42편 2편 1절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사모하는 믿음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간절함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응답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사모한 것들이 당장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시간을 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과 꿈, 나를 향하신 뜻을 물어보는 것,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우리 교회에는 모 장로님의 소원은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당신 자신의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소원이래요. 더 많이 벌고 호화롭게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큰 소원은
아버지 대를 이어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믿음의 가문 이루기를 원해서 아들도 장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가진다고 당장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소원에 따라 시간이 걸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1일 동안은 소망을 가지고 응답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20일 동안 기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끝판왕, 끝까지 사모함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자신의 삼촌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삼촌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연모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보다는 둘째 딸을 더 사랑해서 삼촌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둘째 딸을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이 이루어져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보니까 둘째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을 준 겁니다. 신혼밤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 큰딸이 둘째 딸이 아니라 큰딸인 겁니다. 속은 거죠. 풍습 때문에, 우리는 풍습 때문에 둘째 딸을 먼저 보낼 수 없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둘째도 주겠다. 그래서 또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경은 그때 그 상황을 수일같이 여겼다. 7년을 7일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모함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절망도 하지 않았어요. 수일같이 여겼다는 것은 그 7년의 기간 아까워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힘든 줄 몰랐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결국에는 뭘 가져옵니까? 응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사모함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꿀송이와 같이 여기는 귀한 말씀, 단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라. 첫째. 두 번째,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69편 9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씀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 시편 69편 9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왕으로 살았고 부자로 살았고 절대 권력자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을 삼킬 정도로 주의 전을 향한 사랑, 주의 전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생활이 자기 자신을 삼킬 정도로 철저하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궁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 성전을 바라보고 연애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의 사모함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나의 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열심히 생깁니다. 사랑해야 자원함이 일어납니다. 저는 21일 동안 이러한 역사, 사랑의 역사, 사랑의 은사를 받는, 사모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잠언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를 찾으라. 지식을 불러 구하라. 명철을 얻으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롭게 우리는 처신해야 됩니다.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 시대, 이게 크리스찬들이 지금 놓여있는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누가복음 18장 말씀대로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는 개인의 소원들이 있고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요.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비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업도 가정도 신앙생활도 믿음도 또 손식구들도 그러한 기도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아서 은혜를 받으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도록 가만 기다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간절한 소원을 일으키시는 주님, 또 우리 안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원으로 아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닫고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함으로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을 받는 우리 인생과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주의 영광 안에서 복된 기도 응답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주님이란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